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은밀한 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떨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이 3일 밤 예배로 성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삼위일체 마음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드리는 제 자신부터 온갖 타락과 죄악에 찌든 세상에서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로 없는 죄인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5천만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 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창방주의 연로하신 어른신 성도와 장로, 집사, 권사, 교육부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큰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무더운 삼복을 넘어 저서도 지나 제법 선선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로 나태했던 믿음을 더욱 뜨거워지는 결실의 믿음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운 생각에서 해방되고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주님의 선한 자녀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안식년과 부재 중에 있사오며 은혜의 방주에 거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영생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능력의 말씀이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140면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솔로몬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없는 성전은 우상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깊게는 다루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말씀을 묵상했는 적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또한 멸망시키실 때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또한 그 모든 성전들이 무너버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해야지만 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삐뚤어진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BC 587년 5월 10일 열왕기 하 25장 8절에는 5월 7일로 나와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바벨론 왕의 신하요 어전 사령관이었던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성내의 주요 건물인 네 종류의 집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또한 왕궁과 그리고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고관들의 집으로 번역됐던 바트 하가돌은 열왕기하 25장 9절에 나온 귀인들의 집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새 번역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기초로 해서 every large house나 every important building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큰 건물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관들이나 귀족들 또한 또는 부유층이 대체적으로 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번역한 큰 건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상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을 따라 갈대아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사면에 있던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로 만든 성벽 및 성전의 파괴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간 곳이 없는지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레미야가 역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군 사령관 느부사르단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백성 중 바벨론의 통치에 저항하는 일부 가난한 자들, 또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에 남아있는 자, 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자들 전체를 바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15절의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12절은 세 종류의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아있는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또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아있는 자를 데려갔다고 평행구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르단은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 의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 곧 아무런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 남겨놓은 그 사람들은 포도원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느부살레단이 이렇게 조치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점령군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유다의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갔고, 소유하지 않는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고 농부가 되게끔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읍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바벨론 연합군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해 갔던 내용의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성전에 떠받치고 있던 두 개의 녹기둥, 바로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그 받침 및 성전에 있는 놋대야 등을 깨트린 다음 그 놋을 전부 약탈해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접시들과 개역 개정에는 숟가락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기를 남김없이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의 부속이 있었습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굳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보아스는 여호와의 능력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둥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모든 성읍이 이 기둥과 같이 튼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받쳐 주실 거라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거라는 의미를 더욱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바벨론에서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암시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위대했던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났던 그런 성전을 바로 오늘 바벨론 그 느부살레단 사령관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은 참 거룩한 곳입니다.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의 고향이고, 이곳에 오면 정말 마음속에 뜨거움을 항상 느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부르짖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 것 같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도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피를 끓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여행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있는 곳만 보더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한 시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시작했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벽이, 또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바로 건물이었던, 또한 모든 신앙의 집합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을 처음으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크고 놀라운 교회가,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예배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전문은, 예배당 문은 굳게 닫혀서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들은 그렇게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서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막연한 우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성전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우리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그 성전을, 그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창교회는 어떻습니까? 120년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문창교회의 담임 목사로 많은 분들이 심우하셨다가 가셨지만은 사료관에 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정말 모든 역사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 문창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제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불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세워졌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전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지만 그 성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주셨겠습니까? 그 속에서 말없이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들이 유지되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문창교회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역사만 갖고 있다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비록 오래 하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넘어갔는데 다른 곳에서 사역했을 때보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매일매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곳에 정말 기도의 영이 이렇게 쌓아져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20년 그냥 왔다고 해서 또 120년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끊임없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성전은 가차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곳에 신앙의 큰 탑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비록 바벨론의 그 두 기둥이 빼앗겼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책벌도 해 주시지만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괴되는 우상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또한 부쉈고 또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과 느부살라다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과 그곳의 귀관들의 집까지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는 폐허와 함께 포도원 지기와 농부만 남았습니다. 그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땅은 자연 상태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 하면, 성전이라 하면 왠지 마음에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9년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부흥되었을 때 평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보듬어줘야 되고 서로 말씀 안에서 더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땅에 우상 신전과 산당을 파괴했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며 내쫓기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신전과 별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고 또한 넓게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예배당과 교회 조직과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창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주보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연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문창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대선배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잡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문창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시기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도 문창교회도 그 역사의 중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흘러오게끔 해주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울었던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용서받았고 잘못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또한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 예배당은 분명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이라고 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조금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듣기 참 거북하게 된다면 내가 그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은혜에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된 것들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있던 여러 기구도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성전 기구들의 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에 대해 말할 때 그 재료를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봐도 머리에 있는 금이 있고 몸에는 철이 있고 다리에 있는 흙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상은 그저 나무이고 금이고 은이고 쇠로 만들어진 덩어리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금, 은, 노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에서 녹기둥과 녹바다와 받침과 그것을 장식하는 녹구물과 196개의 성류를 만들 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섬기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위대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헌신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라도 할지라도 그 열심히 싣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한 진실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과 거짓 신들의 신전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왜 예배 전에 말씀하겠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당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으려면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 가득 차야지만 바로 예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예배당.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린 자가 없다면 그냥 이쁘게 지어놓는 건물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창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교회이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오고 싶어서 자그마치 4번이나 면접을 봤습니다. 3번 떨어졌을 때 제가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생길 때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그 부리짖었던 눈물이 다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문창교회는 120년의 역사가 아니고 240년, 360년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게 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해버린 교회라고 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유럽이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이유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번째 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교회를 가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던 교회이지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문 닫아 놓은 창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큰 씨앗을 던져주신 이 선교사님의 교회가 이렇단 말이냐라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강대상도, 예배당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물건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많아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가 많아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창교회를 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마다 항상 나왔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문창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사를 공부할 때마다 문창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기를 들고 4번이나 도전해서 오고 싶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목은 믿음 없는 성전은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있고 그곳에 예배가 있고 그곳에 기도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다독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성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듯이 우리가 있는 곳 또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셨던 모든 분들이 가셔서 생활하시는 모든 공간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샘솟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성전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대한 곳에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입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아버지의 은혜대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위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하는 그 무릎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이 두 가지를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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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 주님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면서 기도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이 문창교회입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만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아버지 믿음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 경남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역사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문창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은혜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생활하며 아버지의 역사들을 생활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직분이 정말 귀중한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직분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정말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문창교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문창교회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창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차가운 그 바닥에서 아이를 얻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불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직분 받은 모든 자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직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께서 그 모든 머리 하나하나도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그 장자의 직분들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감당한 모든 것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아버지의 집이 되고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곳이 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